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온 세상의 승리의 구원자 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럼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아주신 아버지의 그 크신 기업과 영화를 우리에게 주시고 회전함도 변함도 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는 주님만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지 알게 하옵소서. 세상 것은 다 비워지고 주님으로 채워주시기를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설교는 제단에서 흐르는 생수입니다. 이 설교는 제가 몇 개월 전에 했던 설교인데 다시 한번 이 설교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한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감동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에스겔서는 구약성경 592년부터 571 BC에 기록된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시기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하셨을 때 기본적인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진 달란트를 빛이 나도록 기름으로 계속 우리에게 부으십니다. 우리 안에 소망도 없고 꿈도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서 쓰시는 주님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어 주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기에서도 에스겔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중에 하나인 그림을 그리게 하시죠. 주님은 잘 하지 못하더라도 소망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노력하는 자가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노력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주신 그 탤런트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우리 안에 잠재있던 그 탤런트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가진 탤런트죠. 그 탤런트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숨겨진 골방에서 꺼내오는 것 같이 주님께서 꺼내서 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달란트를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느냐, 주님께서 꺼내서 쓰실 수 있도록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는 이제 우리 각자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틀리는 것이죠. 누구는 이제 빨리 주님 앞에 이제 탤런트를 사용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또 누구는 잘 몰라서도 그 가진 탤런트를 자꾸 흙에 묻거나 아니면 감춰 있기를 바라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 주님께서 다 기름을 부어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인지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아주 상세하게 그림을 그리듯이 잘 표현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전의 방향과 이치와 초소까지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알리라 보내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해 이루어질 미래의 구원을 육으로 보는 것을 말한 게 아니고 영적인 눈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인데 이 눈으로 보는 이 환상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조그만 것까지도 다 표현하죠. 다 잘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렇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선지자를 들어서 쓰신 것인지 이 주님의 영적인 것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0절까지 그리고 12구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을 먼저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위치와 방향과 장소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 어디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지, 성전 제단의 위치는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천사들 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의 피가 뿌려진 곳이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계시는 그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 그 언약궤에 보시면 이 천사의 두 팔이 양쪽에 천사가 둘이서 앉아서 이 언약궤를 이렇게 보여주고 이렇게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가리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사진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 양쪽에 천사의 팔로 이렇게 날개로 가리고 있죠. 이 안에 이 빛이 주님의 이 영광의 임재가 함께 하시는데 여기를 자비의 주님의 긍휼하신 보혈이 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멀시스시라고, 영어로는 멀시스시라고 하는데 이제 주님의 긍휼하신 자비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도록 여기에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이 안에. 제사장들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피를 뿌립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 죄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합니다. 주님 앞에 사함을 받습니다. 여기가 바로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에 피가 뿌려진 곳이죠. 그래서 자비가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이 멀시, 그러니까 주님의 긍휼하신, 인간을 향한 긍휼하심이 이 피와 함께 주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가 여기에서 두 팔로 주님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모든 죄의 용서를 베푸시는 주님의 자비가 머무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하여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모든 주님의 긍휼하신 모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자비가 임하기 때문에 주님이 안 계신 그런 주님의 임재가 영광이 없는 곳에서는 용서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이 성소 제단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가 강하게 머무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셨듯이 모세 선지자 때는 언약궤 위에 피로 뿌려진 중곡궤에 있는 두 천사의 날개로 가려진 우리가 잠시 전에 보았던 그 사진에 보았던 그 주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신 거죠. 주님의 자비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곳 속죄소에 들어가, 그곳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에 들어가 피를 뿌려 제사함을 받습니다. 제사장이나 이제 모든 백성들의 그 피를 뿌려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주님의 거룩한 옷으로 다 단장을 하고 들어가서 피를 뿌려 주님의 임재 앞에 피를 뿌려 이제 모든 제사함을 받습니다. 그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사해달라고 주님 앞에 이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들어가서 딱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중곡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주님의 언약궤 속죄소에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내가 너희들의 중곡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거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할 일을 내가 너에게 말을 해줄 테니까 너는 그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그 히브리서 9장 1절에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9장 2절에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이제 우리가 주님의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제가 이 성소를 한번 사진을 같이 보면서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자꾸 주님께서 이 방향으로 자꾸 인도하시는 걸로 보니까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지나면 제가 이 성소를 이 사진을 다 하나하나 보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 또 둘째 휘장되어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지성소는 주님의 아주 거룩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곳을 지성소라 하죠. 이 속죄소와 같습니다. 속죄소라는 것은 이제 주님의 우리가 보혈을 이제 재물을 잡아 보혈을 뿌렸기 때문에 속죄소라 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피가 뿌렸기 때문에 속죄소라고 우리가 여기에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가 주님께서 임재가 계시는 곳을 지성소라고 하죠. 영어로는 Holy of Holies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5절에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랬듯이, 여기에 이제 그 두 천사가 그룹이 이제 주님의 영광을 덮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로다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의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그렇죠? 1년에 이 피를 뿌려야만 주님께서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죠. 단지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뿌림을 받았습니다. 예전과 틀리게 예전에는 모든 그 의식을 취하여야만 주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으로 그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보혈이, 언약의 보혈이 우리를 항상 이렇게 죄에서 씻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시기만 하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도 제단에 있는 숯불로 제사함을 받았죠.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거하면서 이제 주님의 영광을 이제 만난 거예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6절에 그때 그 수라베 하나가 화조로 단에서 취한 바 핏술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제단에서 주님의 영광이 임재가 있는 곳에서 숯을 가져옵니다. 제단에서. 그리고 7절에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죄악이 사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을 때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거기에 같이 하십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보혈을 시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그 보혈과 함께. 왜냐하면 성령님과 보혈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십자가에서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돌아가심의 피로 인하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믿는 영혼들에게 함께 거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보혈이 시인하는 곳에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으로 인해, 영광으로 인해,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인해 이사야 선지자처럼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거룩으로 모든 자들이 다 거룩하게 된다 하셨어요. 천사가 아직도 타고 있는 제단의 숯불을 가져와 이사야 선지자 입에 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악이 죄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고요. 주님의 임재가 거하는 제단의 숯불로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서 47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2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중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3절에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주님이 이제 밖으로 이제 이게 영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밖으로 자꾸 이제 멀리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는데 이제 발목 그 길이를 잽니다 지금. 근데 물이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주님의 영광에 계시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성전에서 멀리 떨어지는데 물이 찹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그냥 흐르는 물만 보다가 거기에서 1,000척을 재서 밖에서 성전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물이 발목까지 찹니다. 자로된 거리가 북쪽에서 문까지 또 둘레 있는 곳까지는 발목까지 제단의 물이 찹니다.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의 생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임재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날에 생수를 먹여주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보일 때 성전에서 우리에게 영의 생수를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을 만나러 오는 자들에게는 다 주어진 생수죠. 한데 그래서 예배를 보고 난 일요일과 예배를 빠진 일요일의 차이는 영의 생수를 마신 것과 마시지 않은 것처럼 아주 크죠. 아주 틀립니다. 우리가 영이 시들해집니다. 마시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영이 주님의 임재 안에서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의 영이 참으로 생수로 채워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아주 힘이 나게 되죠. 말씀으로 우리가 양식을 먹었으니까 우리 영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우리가 힘이 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충만함이 성령의 생수가 충만함이 흘러납니다. 한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육이 강해지고 우리의 영이 생수를 마시지 않아서 죄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아주 깨어서 조심하셔야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제단의 생수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이 강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잠잠해지고 육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빨리 깨우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로 채워져야만이 우리가 다시금 또 이기는 자가 되죠. 주님의 군사가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에스겔서 47장 4절에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재단에서 지금 멀리 1,000씩 멀리 재어서 나갑니다. 지금 밖으로 나가는데 물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찹니다. 그리고 생수가 강같이 흘러 제단 생수의 물이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이제는 다시 또 1,000척을 재니 또 허리까지 물이 올라오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인도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전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과 멀리 떨어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영혼들을 주님께서 창조하신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 예수님도 깊은 곳에 닻을 내리라 하셨듯이 깊은 곳에 많은 물고기가 거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그런 자들에게 더욱더 전파되어야 합니다. 생수를 줄이고 느리시는 이는 성령님이시죠. 우리는 생수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수고와 의의 행위로 인해 성령님의 능력이 더 크게 우리에게 부과됩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주님의 일을 쉬지 않고 행하셨을 때 무한하게 채워주셔서 성령의 생수를 성령의 능력을 무한하게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이 성전의 생수를 아직도 마셔보지 못한 자들에게 또 마른 뼈가 많이 있는 곳에 아직도 사망과 어둠의 그늘 안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이 성전의 생수를 데워준다면 성령께서 이들에게 우리를 통해 이 생수를 마셔 살게 하시고 더 이상 마른 뼈가 되지 않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이들을 인도하십니다. 죽음이나 사망에서 건져내 주시고 이 성전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서
영혼들을 재생시키시고 소생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하시는 역할이십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과 함께할 파트너가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지역과 시내와 동네와 골목거리를 다니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다 하시죠.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할 때 성령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이렇게 한량없이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상권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성전 제단에 생수를 데워주는 곳마다 우리의 발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소생되고 많은 자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어 생수를 마시고 주위에 모여 안식하며 삽니다. 왜? 주님께서 생명수가 되시고 생명이시니까요. 주님은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니까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고 많은 생명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계속해서 더욱더 생명의 씨가 심겨지고 또 열매가 맺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실 수 있는 생수가 깊이 채워지고 수영을 해야 갈 수 있도록 물이 깊어집니다. 이제는 1000핏을 또 1000핏을 또 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잘 수가 없이 그냥 완전히 물에 차버려 이제 수영을 해야만 됩니다. 신약서에 보시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을 때 제자의 수가 늘어나고 율법이나 다른 교회 제사장들도 복종하니라 하죠.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 안에 살아 숨쉬는 성령의 생명과 권능의 능력이 만민을 복종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비어진 자들이 돼야만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파트너로 불러 쓰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며 주님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제도 하신 일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비어진 자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말씀 안에 살아 숨쉬는 성령의 생명과 권능의 능력이 만민을 복종하게 하시고 또 비어진 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모든 권능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다시 에스겔서 47장 5절 7절로 돌아가면 에스겔서 47장 5절에 다시 1,000척을 정량하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제는 강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헤엄쳐서 걸어가야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수영을 해야 됩니다. 헤엄을 칠 때 그 헤엄을 우리는 피곤해서 하지 못해요.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독수리가 날개달리를 오를 것이요 뛰어도 곤핍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듯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돼버렸어요. 우리가 강을 건너지 못하죠. 강은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엘리야와 엘리사가 강을 예수 그리스도의 주신 의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복으로 성령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의복으로 강물을 쳤을 때 물이 갈라지듯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물을 갈라주십니다. 강물을 갈라주시면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리고 나무가 벌써 강이 흐르는 곳에 물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오죠. 짐승도 오고 물가에 이제 나무도 들어서게 되고 이제 꽃들도 피게 될 것이고 새들도 날아와 이제 다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모든 죽어가는 것이 산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주님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 강을 이루는 곳에 모여서 살지 않습니까? 계속
성전의 생수를 2000철씩 청량하여 멀리 잴 때마다 생수가 계속 깊이 채워져 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제단에서 나오는 말씀의 생수가 더욱더 흥황할수록 모세 생수의 강을 이루고 강이 바다를 이루어갑니다.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야만이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계가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대하고 성령님께 간구해야만이 이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그저 우리의 육으로는 절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매달려야만 됩니다.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더 헤엄을 치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헤엄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서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광이 마르지 않도록 제단의 생수로 채워줘야만 합니다. 시냇물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는 즉 사람이 모여 사는 장소가 됩니다. 다시 에스겔서 47장 8절 10절까지 보시면 8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불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그리고 그 성전 제단을 통해 흐르는 이 생수가 있는 한은 구원받는 지역이나 그렇지 않는 지역이라도 또는 어떤 상태에 놓여있는 강이나 바다라도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고 소생된다 하십니다. 죽어가는 것도 주님께서 싹을 태시고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꺼져가는 불도 주님께서는 절대 꺼지지 않게 하시고 그걸 소생시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오직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함께 있는 한 예수께서 47장 9절에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죠? 분명히 주님의 영광의 그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산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소생함을 받은 강물이 닿는 곳 짠 바닷물도 깨끗하고 신선한 물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것으로 다 바뀝니다.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이 이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살아있느니라 하시죠.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에스겔서 47장 10절에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고기가 각기 그 같은 종류대로 언어대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어부는 말씀을 바다에 던져 많은 물고기들이 먹게 하신다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근데 그 물고기는 사람들의 구원을 비유로 쓰신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론 말씀 그대로 읽으면 식물을 던지라 그랬죠. 그 식물을 던지는 것이 영적인 식물은 주의 말씀을 던질 때 그 주에 있는 자들이 말씀을 받고 소생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식물이 던지는 그 주님의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그 식물을 나눠 먹는다는 것이죠. 그 주님의 영의 양식을 받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구절을 보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어요.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고기가 많은 깊은 곳에 그물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종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먼저 가르치십니다. 주님께서 물고기를 잡는 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말씀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 고기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마음이 바쁘니 무리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시죠. 근데 제자들은 다 마음이 바쁘잖아요.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고기들은 시기가 있죠. 빨리 많이 모이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그물을 깊은 곳에 대라고 명령하십니다. 깊은 곳은 이제 많은 고기가 있는 곳에 대라는 것이에요. 많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는데 깊은 곳에 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닷을 내릴 때는 주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입니다. 6절에 그리한지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한 것처럼 베드로는 우리처럼 자기가 강한 자라 주님에게 항상 생각 없이 말을 한 자죠. 근데 한데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 그물이 찢어지죠.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파트너 다른 동무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7절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제 파트너의 동무들까지도 완전히 많은 고기를 잡게 돼서 완전히 그들의 배까지도 다 잠기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믿는 자들에게 서로 잘하라고 주님께서, 더욱더 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두 배가 꽉 차 넘쳐서 물에 점점 잠길 정도가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같은 뜻을 가진 다른 파트너의 동료들까지도 많은 고기를 안겨줍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셨어요. 주님의 나라의 순종의 법칙이 여기 한 사람 베드로를 통해 축복의 그릇이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베드로를 통하여 또 이스라엘의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진정 많이 쓰는 말씀이지만 굉장히 깊은 뜻이 있죠. 한 사람 순종치 않은 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브와 함께 사단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는 임재에서 쫓겨났어요. 주님의 임재 안에 항상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평탄하고 새롭고 주님께서 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겨내는데, 이제 주님을 떠들어져 살았을 때는 이런 것이 다 이제 하나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이제 땅을 파서 먹고 사는 것으로 책임을 지게 하셨고, 이제 여자인 이브에게는 그 죄를 진 대가로 이제 아이를 낳는 고통을 고통을 이제 더하여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한데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걸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주님의 나라의 복음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의 순종이 고기를 낳는 어부에서 복음의 어부로 주님의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말씀이 어부의 순종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 일하는 걸 보여주십니다. 어부가 없이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에 순종하는 어부와 함께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은 에스겔서 47장 10절 9절 말씀처럼 더 흥황할수록, 말씀이 승황할수록 더 큰 바다가 되고 많은 각 종류의 고기가 몰려들어 소생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재단에서 나오는 성소의 재단에서 나오는 이 생수로 말미암아 듣는 자들에게 병든 자에게 치료가 되고 또 아픈 자들을 회복시키는 주님의 약재료가 된다 하셨어요. 약의 재료가 된다 하셨어요. 말씀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말씀이 약재료가 되고 내가 아픈 곳에서 치료가 되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모든 우리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하나 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생수를 먹여서, 성소에서 나오는 생수를 먹여서 다 주님께서 이렇게 회복시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광의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듯이 주님이 계신 곳에서 이렇게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이 약재료가 되어서
다 모든 자들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각각 그 심령들에게 맞게 그들이 가진 곳에 질병에 맞게 주님께서 다 치료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할렐루야. 성소에서 나온 생수로 말미암아 강자로 먹을 열매가 열리고 또 자라서 계속해서 새로운 실과를 거둡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죠. 주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실과나 나무나 열매까지도 다 풍성하고 맛있고 더 나아가 그곳에서 자라는 잎사귀는 병을 고쳐주는 약재가 됩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 먹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듯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때 진정으로 주님의 치료함이 내 삶에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요하겠습니다. 그분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성령의 생수는 즉 성경 말씀입니다. 모세 선지자가 언약서 율법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뿌리고 다른 인주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음식을 먹을 때 청청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생명수의 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에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7절에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9절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주님이 계시는 곳에 올라간다 하죠. 출애굽기 24장 10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이 11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왜냐하면 피를 뿌렸기 때문에 언약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피는 그래서 피를 뿌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 있는 곳에 이런 죄인이 갔는데도 주님께서 쉬지 않으시고 같이 주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주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셨더라 하셨듯이 우리가 보혈을 뿌릴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안에 가까이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시인하고 뿌릴 때 우리가 주님의 영광 앞에 가까이 가서 이런 주님 앞에 펠로십 그러니까 주님과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피를 뿌리지 않았을 때는 주님께서 즉시 그 자리에 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거룩함이 그것을 감당치를 못해요. 주님께서 죄를 이렇게 받아들이시지를 못하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죄를 보시면 거룩이 죄를 물리칩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죄를 짓고 왔을 때 주님께서 그 외 우사도 주님의 영광의 언약의 궤를 태우고 가지고 오다가 주님의 궤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손을 대죠. 근데 그 손을 댔을 때 죽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아무리 옳은 뜻처럼 보이더라도 거룩한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거기에서 손으로 치셔서 죽사해버린 것입니다. 피가 뿌려지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가 뿌려진 곳에는 절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로 인해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십자가에 그 피 흘리신 그 생명의 피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버지의 임재까지도 우리를 데려가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통하지 않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미 다 얻으면서 다 담당하시고 다 승리하셔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창세기에도 요한계시록에도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기에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생의 나무 생명나무 그 주님의 말씀. 그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하얀검을 돌아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 생명나무의 길을 죄인된 몸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먹을까봐 죄를 담당해야 되는데 죄를 담당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나무의 말씀을 먹을까봐 주님께서 이제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화염검을 두어서 지키게 합니다. 그 생명나무를.
그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서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게 하여 있더라. 주님의 이렇게 생수가 흐르는 곳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이렇게 실과가 맺히고 모든 것이 만국이 소성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다 이렇게 쭉 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분명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계신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주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함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슬픔도 근심도 없이 생명이 싹트고 만물을 소생하는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제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고통 이제는 세상에 겪는 고통을 다 이제 체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영광으로 다 우리가 심령이 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빛으로 우리도 이제 주님을 닮아 이제 그 빛으로 완전히 아름다운 자들이 되는 것이죠. 종합해 보면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을 얻고 모든 것이 소생합니다. 짠 바닷물까지도 신선한 물로 변화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부를 통하여 생명의 생수가 못을 이루고 강을 이루고 큰 바다를 이룹니다. 또한 병을 고치는 생수가 제단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생수를 채워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어부가 없다면 천부 아버지의 영혼을 향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많은 자들이 목마른 채로 죽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수를 받아서 전해줄 자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주시는 이 성전의 생수를 받아서 목말라는 자들에게 생수를 데워주는 자, 즉 천국의 길을 예비하는 자, 주님께 꼭 필요한 자, 바로 당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뼈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햇불같이 비춰주는 자로 만들어 주셔서 예수님께 열심히 순종하며 봉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 주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며 주님의 나라 천국을 예배하며 그 길의 대로를 수축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제단의 생수를 데워줄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있든지 내 가족에게도 내 이웃에게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어진 나를 채우시고 거룩한 예수님의 짐재로 채워주시며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럼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자,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세주여, 내 마음에 들어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님의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멘. 자, 그럼 아론의 축복으로 제사장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